2월 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뜻, 의미를 깨닫는, 또 그 깨달아서 실천을 다짐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요쪽 여러분 보시는 방향 요쪽에 가버나움이 있는 이 지역이고, 배를 타고 이 반대편 지역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거라사인의 땅.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같은 그 지명이에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도 부르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 이렇게 남동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여기는 비유대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방 땅과도 같은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서 내리셨을 때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제 올바른 번역을 그 뜻을 좀 살펴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귀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로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것에 나오는 그런 그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그런 귀신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주일 설교 가운데에 그 모 선교단체를 이 귀신 들린 자에 비유했었는데, 혹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2부 설교 시간에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길을, 고난받고 죽임당할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베드로가 사탄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도 악한 영들은 아주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에 앞장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반대편에 서는 것들은 악한 영,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과하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침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안정된 공간에서 살지 않고 쫓겨나서 나와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난 주일 말씀과 비슷하죠. 같은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다. 이제 이 표현 자체가 그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오라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던 것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군대다.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무적행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없이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아주 공포스러운 곳이 바로 이 무적행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귀신이 이 무적행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가
약 2천 마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2천 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갔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깜짝 놀랐겠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옷을 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아주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딱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왜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 돼지 2천 마리를 잃어버린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 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어서 오시라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거 보면 아이고 좀 떠나가 달라고. 악한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집을 떠나 살았던 이 사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저 위 27절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증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조금 이 교환이 너무 늦게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일찍 올려드렸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아마 이제 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복습입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했던 이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했나요?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여러분이 또 써내려갔던 그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대했습니까? 도입을 위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수정란 때다, 또 배아 줄기세포가 생성되었을 때다, 인간의 형체를 나타냈을 때다, 출산 이후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제 마음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그 주일 말씀과 너무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아니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일단 훼손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테러라든지 범죄라든지 여전히 계속 뉴스 가운데 범죄로 또 사고로 또 지금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도입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네라든지 시골 동네에 가면 특히나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던 여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막 자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질문을 딱 대하면 귀신 들린 자,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여겨왔던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특별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남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죠. 2번, 당신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손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다들 있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을 떠올리면서 적어보세요. 왜 이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그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것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빗대어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본문 읽기, 본문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세요.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난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26, 27절 또 2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적어보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어요. 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소외된 곳, 외딴 곳을 의미하는 거죠. 자, 3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무엇이라고 소리쳤죠? 28절 2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그 귀신 들렸던 자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귀신이 살 수 있으니까. 4번,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군대라 그랬죠. 왜 군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군대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겁니다. 5번, 많은 귀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무엇을 간구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 나락으로, 거기로 가라고 말고 어디에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6번,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33절 이하에 보면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그러는데, 이제 이 그 주인들이, 이거 치는 자들이 아주 뭐 화가 났겠죠. 성내와 마을에 그 소식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주세요.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7번,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으며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죠? 벗고 있던 옷을 입게 됐다 그랬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위치, 뭐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나중에 결국엔 예수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8번, 거라사인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주실 것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떠나줄 것을 부탁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돼지 2,000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 경제적인 것들 잃어버릴까봐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보았다면 오히려 영접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소견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겠지요.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1번, 귀신 들린 돼지가 몰사한 사건으로 거라사 지방의 목축업자들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죠?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돼지 2,000마리는 몰사했지만 무엇을 얻었어요? 한 영혼을 얻었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단 말이죠. 2번, 귀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귀신의 모습은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어떤 점에서 비슷하죠? 나와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떠나가시오.
불순종하는 자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죄 짓지 못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이 구원이요, 천국이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잊지 마시고 다시금 기억하시고 되살리시고, 나의 그 어떤 그 손해보다도 나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역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자유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사람의 자유보다 먼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거라사 지방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영혼의 자유보다 경제적 계산이 우선일 때가 없도록 우린 늘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매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적용 2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한 영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더 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그 물질들, 그것과 한 영혼의 구원,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당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본문의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 역사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 성경 공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것이냐.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또 때로는 희생을, 또 우리 물질을 헌신하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그 돼지 2,000마리보다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혹 우리도 너무나 자주 많은 순간들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영혼보다도 세상의 유익과 경제적인 그런 그 유익들을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희생하며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희생하는 모습, 손해보는 모습,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며 느끼며 누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